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어요. 제가 봉독에 올리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예수 안에 들어가기가 참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고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삶인데, 죄가 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죄가 다 도말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냥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자체가 생명의 생명.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자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이 세상이라, 이 세상이 달라 불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틀려요. 각 나라마다 틀리다고요.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은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복구가 이루어지려면. 예?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틀리다. 각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자기가 환난 당하는 그 시대가 7년 대환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7년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입니다. 가자주고 봐요. 그 이스라엘과 가자주고 그들에게 당하는 환난은 뭐예요?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예? 요엘서에서 이야기는 4단계의 재앙이 실제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누가 해주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제 믿음으로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도하는 것은, 제가 요한이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열어줄 뿐이에요. 제가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단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게 하고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농담이 없어요. 지금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기도를 깨어 있어. 적그리스도를 이미 다 적그리스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어요. 왜?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때와 경제가 지금 부흥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그 생각 자체가 달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꼭 주일날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되니까 해를, 그거 뭐야? 그거 누가 만들어서 해를? 일월 성실을 섬겨.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는 그래서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생명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인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영혼이 가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 여러분들의 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건 뭐냐? 영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육적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예수님도 만나고 다 했어요. 예? 육체와 영혼이 분리도 돼버리고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가 분리되면 그냥 육체는 육체일 뿐이에요. 건물처럼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에서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지옥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하시면. 그럼 내가 여기 남아있느냐? 나는 내 영혼이 생명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하늘 새 땅으로 못 가면 그냥 여기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버려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 그리고 예수님이 문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이다는 거예요. 내게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보면 뭐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같이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는데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과 먹고 마셨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옷자락 잡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 잡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려.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못 얻으니까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 알곡이 되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 농담으로. 누가 농담으로 여겼어요? 예? 누세 아내가 농담으로 여기서 소동기도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구원을 얻게 되고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려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 때 우리가 그 양식이 실자 생명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된다는 것이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이건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누가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자 누가복음 13장 26절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문제가 되는 자 26절에 뭐라고 그래?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냐.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서 다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똑같이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먹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느냐.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이 자라나지 않냐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살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이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믿어서 그 하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신 그 영광을 보고 내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이루어지면 구원이 되었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던데요. 왜 나 구원을 안 시킵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서 내가 양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서도 식중독이 걸려 토해 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나의 구원이 되지 않냐고 나의 생명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같이 불쌍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27절도 이들에게 행악하다는 행악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이 죄악으로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행악이에요. 그래서 행악이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걸 말씀하는데 죄가 무엇인가요? 발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나의 의로 말미암아 욥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욥이 왜 연단을 받았어요?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연단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욥을 사랑해서 그걸 깨부셔가지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의인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의가 아직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사랑하는 자들은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훈련을 통해서 그걸 싹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열려서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체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체는 누구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7절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지금도 역시 육신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죽으면 구원받아서 좋은 데로 갔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이 장례 예배를 치러 가면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장례 예배 들어갈 때 절대 안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구원받아 거짓말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걸 알고 있는데 거짓말해요? 내 입에서는 절대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더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열심히 내 의로 말미암아 열심히 했다 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유형적으로는 장로, 권사 아주 신앙이 좋은데 물질 앞에는 다 쓰러지더라고 말이에요. 물질 앞에. 이게 무슨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더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배웠냐? 돈 사랑하는 걸 배웠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면 이런 것을 오히려 초월해야 된다고 말이야.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 주님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쓰러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아담의 속성이 뭐예요? 마귀가 준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가지고 있는 거, 그 축적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목표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영생,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걸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과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이 세상이 종교가 아니다 그요. 종교는 비나이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살잖아요. 자기가 잘 되는 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걸 해야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삶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져야죠. 내 본향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야죠. 할렐루야. 내가 본향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중이에요? 여기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활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육신의 생각 자체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오늘날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유형적으로는 멋지게 아주 잘해요. 뭐 예배당이 주일 잘 지키고 11지도 하고 뭐 성금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뭐예요? 몸만 빠졌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빠져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바로 욥이 거기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욥도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욥에게 네 의를 세우려고 내 의를 무시하느냐 그러잖아요. 나의 공로를 무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아이 내가 이런데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정당성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과부를 잘 도왔고 고아를 잘 도왔느냐 아냐?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바다 밑을 걸어봤냐? 바다 밑에 걸어본 사람이 있어요?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 인류를 위해 생명을 던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던질 수 있느냐? 남을 위해서 네가 생명을 던질 수 있느냐? 네 자식을 위해 던질 수 있느냐? 네 부모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저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 흘려 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마귀와 피 흘려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새 언약이다가 피는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싸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실제로 새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을 받아야 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구원이라고. 그러면 세계 만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신천지 그들 모임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죠, 가짜. 그게 가짜죠. 우리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구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구원이에요.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구원이 아니라.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없잖아요. 성경에 14만 4천이 뭐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인데, 예? 그것은 14만 4천이 그 14만 4천 그 무리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의에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거기에서 의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면 거기에서 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서 1장 2절을 보세요. 도마서 1장 2절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신 말씀인데, 도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뭐예요?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하여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유다의 혈통으로 나왔으니까 다윗에게도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바로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 위에 이루어지는 게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가 도말되고, 주가 도말됐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한 영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나는 포도나무, 나 너희는 가지. 이게 바로 한 영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지. 가지 따로 있습니까? 떨어져 나갈 때 따로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게 열매가 없으면 말라져 떨어져 나가.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가룟 유다에게 자기한테 잘라져 나가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지가 스스로 나갔지. 그리고 왜 가룟 유다가 저주받았어요? 죄를 졌는데 회개를 못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죄가 많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구원 못 받아?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 베드로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시다 나를 떠나소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게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뭐예요? 내가 온전한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빨리 깨닫고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쉬운 방법을 주님이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망각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때 이 주님을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영원 때 약속했던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이라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저번 또 약속하신 건데,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영원한 언약, 이 약속만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걸 다 주 아래 가둬버렸어요. 왜 주 아래 가뒀을까요? 그 예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모든 죄 가운데 있던 그 예수님, 죄 가운데 있던 인류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죄를 다 도말해 버리고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여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주 아래 가두었으니, 갈라디아 3장 22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2절.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만 믿으면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신천지에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의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준다고 생명수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피 흘려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뭘 은혜로 받아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새 언약 일꾼 되어서 내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다. 그걸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뭐예요?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받는 거예요. 도마서 5장 5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어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적신이나 칼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느냐? 그 사랑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는 손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빛을 어떻게 마귀가 끊어내요?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영광인데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끊어내시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던 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가 다 도말돼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도말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죄가 도말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새 언약이 이루어지심으로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킨다.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가 다 완전히 도말되지 않아요. 노마서 4장 3절 보세요. 생명이 무엇을 말해요? 노마서 4장 3절 봐요. 노마서 4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준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삭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뭐야? 그 약속을 믿게 하시는 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게 의로 되었다.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하고 이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뭘 의심하지? 이삭을 준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건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수님을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오신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죽어서 부활해서 영광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고린도서 4장 6절 우리 안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로 지어져서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와서 여기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4절 이삭을 준다는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이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했지만 다윗에게도 약속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해서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준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너희 뿌리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히브리서 10장 10절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것을 패하고 내가 새 것을 이루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근데 이 약속도 몰라. 근데 뭘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나를 알지를 못해. 그럼 아브라함처럼 들어가야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왜 몰랐어요?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거라.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의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기 독생자보다 더 사랑했느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도서에 뭐라고 말해요? 전도서 12장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도 못 사랑하는데 뭘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내 남편도 못 사랑하고 내 자녀도 못 사랑하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끊어져서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 무릎을 딱 꿇잖아요.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구나. 무릎을 딱 꿇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오지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 하면 그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데 내가 그 실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느냐? 예? 회복이 안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다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그 차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그것까지 축복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만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얘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다른 불순물이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돼요? 불순물이 없어야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도말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모든 자들이 해당이 된다. 사도행전 2장 39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나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함으로 그 사랑이 깨달으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누가 이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랑이 가르쳐주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게 돼 있고 제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좌정하여서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 안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도 사도 직분을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보면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에베소 2장 22절을 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자, 21절 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짓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지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지.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걸 뭐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몸이라는 건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그래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삶이 이루어져야 영생의 삶이고 성령 안에 성경이 그래서 성령이 전이시니까 이제는 갈라디아 2장 6절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인쳐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만 계세요? 이제는 영광만 채워지잖아요. 고린도서 4장 6 영광으로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얼굴빛인데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그분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천국 되어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천국이 되어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마음이 천국이다. 내가 너희 마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천국 되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인을 딱 쳐서 그것도 못 들어오게 어둠은 못 들어오게 딱 인을 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래서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사는 고린도서 3장 8절 영광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그때부터 진리에 속한 자로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진리에 속한 자는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속이는 이유가 왜 이단들에 속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주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배나이다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직접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사는 게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하고 달라요. 종교는 율법에 속한 것이 종교예요. 자기가 자기 행위로 믿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부처가 되는데 자기 노력에 부처가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율법에 속한 것이 종교예요. 자기 행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뭐가 이루어질까 하고. 그게 다 종교라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거라니까요. 창조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해되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 3서. 자, 요한 3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 3서. 요한 3서 4절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자, 3절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 그 말씀을 믿게 돼 있고 그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시내산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모세 당신이 대신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보류시킨 거예요. 보류.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그걸 만민에게 다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 영을.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했던 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왔은 게 자기 마음에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니까. 직접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에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0장 10절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오신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으로 사랑 하나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누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단들처럼 자기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안 들어가면 다 세계 인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지들만 구원 받습니까? 그래 이런 데 속아버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되고 어디가 있어요? 예? 이제는 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을 만 인류에게 다 하나님이 제공했고 로마서 9장 3절 뭐예요?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고도 믿음에서 난 의라.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만유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류에 하나님의 의를 공포해주고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의의 선물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의의 왕. 이제는 의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거 뭐예요? 내 안에서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의가 착 튀어나와야 돼요. 의가 나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이걸 실제로 잘 선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때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때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 할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금방 툭툭툭툭툭 성령께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지식이 탁탁,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냥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맺히게 되는 거고,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도 이거 분명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인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바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우리가 맺혀지는 모든 것이 의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 빛의 열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의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제는 의를 나타내는,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세워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